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22절 말씀.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예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날아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호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할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숙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면 그 바벨론 왕이 초대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를 죽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죽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 아이들 요하난 할 때 이 요하난인데요.
요한안이 그다리아에게 가서 당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죽입시다. 그런데 이 요한 그다리아가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나 조금 지혜롭지 못한 아쉬움이 있죠. 그럴 리 없다. 이러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했고 이제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자기 민족에게 포로로 잡힌 꼴이 됐습니다. 어디로 끌고 가려면 바벨론이 아니라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했죠. 암몬 왕하고 뭔가 약속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유다 사람들을 다시 본 땅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하난은 또 다른 뜻이 있었어요. 나라가 황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남은 곡물들도 좀 걷어먹고 집들도 남아있는 집에 들어가 살고 뭐 포도나무라든지 과일이 지금 이제 막 열었으니까 그것도 먹고 살았지만 이걸로 부족했다 생각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자리에서 칼에 죽어도 시원치 않을 파는데 하나님이 남겨줬어요. 남은 자가 되었고 남은 곡식을 감히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애굽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 도와주러 오다가 유다를 도와주러 오다가 바벨론에 졌습니다. 패전국이란 말이에요. 언제라도 갈대아 군대가 다시 와서 애굽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갈대아나 바벨론과 똑같은 겁니다. 그 남아있는 군인 몇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성질이 나서 분명히 치러 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애굽으로 가야겠다. 이유는 거기에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죄인들은요 지혜가 없는지 몰라요. 악과 무지와 게으름은 하나라 그랬어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 그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 구색은 갖췄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하고 내일 들을 텐데요. 오늘 이제 그 앞부분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습니다. 1절하고 2절 보시면 아까 그 군인들의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우리 남은 사람들은 사실 몇 사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겸손한 척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너희 말을 들어보니까 참 훌륭하다. 하나님의 뜻을 묻다니.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냐고 제 마음대로 하다가 다 죽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내가 다 답을 해주겠다. 숨기지 않고 얘기해 주겠다. 아 왜요? 아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면은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다 들을 각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 한 말을 반복하고 예레미야를 안심시켜줍니다.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행하겠습니다. 야 이건 나라 망하기 전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는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증인이십니다. 보십시오. 나하고 예레미야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예레미야 당신의 부탁이를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대답해 주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아 그러냐? 그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해 주리라. 서로 약속했죠. 이 약속의 증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단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께 보내면 좋든지 싫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로 압니다. 와, 잘 배웠죠? 정말 잘 배웠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10일 후에 했으니까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가 응답을 가지고 처음 자기한테 기도 부탁했던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공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 부탁한 그 사람들 다 모여서 이제는 들어라 그랬어요.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24장 6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대답은 다르지 않다. 이전에 했던 말 그대로다입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구하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예전에 들었던 말 그대로 지키면 된다. 그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 뜻을 돌이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이켰다는데 그대로인가요? 하나님이 죄인 이스라엘에게 재난을 내린다 했어요. 심판한다고. 그렇죠? 심판하니까 이 땅이 무서워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아니다. 심판하고 남은 자를 남겨놓을 건데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겁내지 말고 70년이 차기까지 바벨론 사람 섬기면 된다. 이제 재난을 내린다는 뜻은 이제 끝났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전혜정님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10절에 보면 두 가지 나와 있어요. 예전에 하던 말 그대로 해라. 들은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대한 재난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켰다. 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큰 뜻. 유다 백성들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유다인에게 줬기 때문에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끌어가고 해도 남은 자를 남겨놓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여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이 남은 자가 왜 남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벌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벌받아 죽을까 봐.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을까 봐. 군인들 쳐들어와 칼에 죽을까 봐. 하나님이 요 뜻은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벌을 내리고 죽이고 포로로 끌어가서 다 이 땅에서 쫓아낸다. 이게 벌이에요, 벌. 그리고 일부 남겨놨어요. 일부. 이제 일부 남은 너희에게는 이 쫓아내고 죽이는 이 뜻은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큰 뜻만 남은 거예요. 거룩한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큰 뜻만. 그러니까 너희는 더 벌 받을 걸 걱정하지 말고 남아있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답이 다 된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일단은 11절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구원하고 그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세우는 총독 죽여버렸지 남겨놓은 군인 죽여버렸죠. 그러니까는 바벨론 왕이 와서 분명히 자기들을 죽일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평안할 거라 해도 바벨론 군대 가서 우리를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일리가 있죠.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왜 남의 그 군인을 죽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지킬 테니까 이 땅에 남아있어라. 이 땅에 남아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1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땅에 남겨둔 자는 그대로 남아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여서 또 가만히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또 쳐들어올 거다 하고 지레 짐작하고 물론 일리가 있어요. 군인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안심하라고 지금 말을 했지 않냐. 지켜준다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야곱이 말해봐야 그 가시고 식구 몇십 명 안 됩니다. 한 씨족을 멸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피냄새를 맡아서 야곱을 죽일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야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사 건들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호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보세요. 14절에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냐. 전쟁 소리죠.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아니하는데. 그러니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스스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굶어 죽을 걸 걱정해서 전쟁도 없는 애굽으로 가야지. 먹을 것이 남아놓는 애굽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잘못되리라. 잘못되리란 말 뜻은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하고 그리 가면 죽을 것이다. 15절 이하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오히려 두려워하는 칼이 유다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쫓아 들어갈 거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땅이 황폐하여 먹을 게 없다고 걱정하는데 애굽에서 기근을 당할 거다. 칼과 기근으로. 거기서 죽을 거다. 맞죠? 거기서 죽는데. 자기들이 살리라고 생각한 거기서 죽는데. 물론 애굽으로 들어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내가 그들에게 내린 재난에서 벗어날 남을 자가 없다. 이거 유다 멸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 하나로도 죽고 남을 텐데 기근에다가 전염병까지. 이거는 절대 못 산다는 얘기죠. 어디에요? 애굽에. 무슨 말이냐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재앙이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땅이 아무리 져도 바로 네 때문에 망할 거다 이런 말입니다. 너 죽이려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버릴 거다. 중요한 건 사람의 의로움이지. 사람의 어쩌냐에 따라서 땅이 달라지는 것이죠. 땅이 좋은데 불의한 사람이 나오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18절 이하에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다. 애굽이 아니라 너희에게 부을 거다. 너희에게 부으니까 너희가 있는 애굽 땅도 망할 거다. 그래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 이거 옛날에 유다가 망할 때 겪은 일 그대로입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그토록 두려워하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을 2번 겪을 거다 이런 말이죠. 남의 나라에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2번 겪어간단 말은 너는 옛적에 유다가 지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는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 한 번으로 족하고요. 그 중에 남은 자들은 70년 지나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을 2번을 겪고 싶어하는 이 인간들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죽어. 그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면 전멸이에요. 결론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19절에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20절과 그 이하에 보면 안타까워서 더 해주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가고 싶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잖아요. 대답이 어떠하든지 듣는다 그랬죠. 그럼 20절까지 듣고 선지자요. 알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이래야 되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의 속을 알게 됐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혹은 이래 할지 저래 할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구나. 답은 따로 내고 있었구나. 이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요. 그게 20절이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이거는 처음에 기도부터 할 텐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여러분 기도부터 하기 속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0절의 이 전반부는 아까 기도부터 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좋든지 안 좋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기도 부탁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함으로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렇게 부탁한 게 속임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속으로 이미 답을 내놓고 청만했던 거지. 예레미야 기도한 중에 이걸 알아버렸어요. 21절 22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니 그 사람들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대답은 43장에 나옵니다. 잠깐만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세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노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너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 이러잖아요. 재밌죠? 이 사람들은 오만하다 그러네요. 성경에. 제가 이 43장의 내용을 알긴 하지만 이 오만이라는 말 자체는 기억을 못했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오만이란 말이 탁 떠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오만이 있네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42장 21절에 기도응답을 대답하는 중에 이미 너희들이 속이고 내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들켰다. 염치가 없어서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레미야가 이미 알아버렸잖아요. 자기들이 거짓말한 걸. 그러면 지금이라도 와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시구나.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네. 선지자여 우리가 사실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알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부끄럽고 두려워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뜻을 돌이켜서 그냥 유다에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죠. 그런데 얼마나 모자란 사람들인지 봐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속을 훤히 보고 있어도 하는 소리가 예레미야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한 적도 없는데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했던 설교 기억나시죠?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뭔 이야기를 더 하겠어요 이제. 뭘 더 가르쳐주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교훈이 필요합니까? 속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걸 뭐라 철면피라 그럽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미 답이 나왔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도 이 말을 하기 얼마나 힘들까요? 죽는다 소리 2번 했어요 지금. 기도응답 해주면서. 저는 예레미야가 아닌데요. 제가 예레미야라고 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보세요. 있죠? 제 눈에도 보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죽겠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꼭 목이 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그런 소리 생명이 나간다는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합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까지 선배와 동료, 후배와 하여튼 여러 목회자들과 같이 목회하면서 1대1로나 직접적으로 성도에게 목회자가 이거는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혹은 예전보다 신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옳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가서 말하는 경우, 대면하거나 신방을 가거나 상담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 집이 사느냐 죽느냐에 관하여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잘해야 한두 명. 근데 그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말을 한 적이 적지 않습니다. 종합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만, 그 이전도 그렇고 우리 교회 와서만 생각해 봐도 적지 않습니다. 기간에 비해서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많이 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100% 순종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100%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100% 순종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제가 예레미야 정도라 돼가지고 하면 100% 순종 안 하면 큰일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50%가 치더라도 50%만 따라줘도 확실히 달라졌을 건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주일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양심에 손 얹고 한 목사가 와서 지금까지 외친 설교 중에 진짜로 지나놓고 나서 하는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저 목사가 하는 얘기를 내가 50%만 한번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50%만 그래 한번 해보자고 뜻을 모았으면 혹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직접적으로 가서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바가지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같이 교회에서 뭐 일할 거 있으면 나 충분히 하겠어요.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다 삶을 살잖아요. 왜 전도 못합니까? 왜 친족들한테 복음을 못 전합니까? 그 면상을 직접 대하면서 말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돈 10만 원, 20만 원짜리 선물은 사줘도 10분, 20분 그 앞에서 복음 전하기는 정말 어렵죠. 왜? 얼굴 보고 말하자니 서로 얼굴과 얼굴 앞으로 마주하는데 영 껄끄럽고 관계 생각이 어렵잖아요. 그죠?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때로 제가 제 입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보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 짧은 인생에 실제로 그 영혼에게 별 유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그 영혼에 유익하게 하려고 탁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것은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더 낫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50%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은 뭐에 전제를 두냐면 설교가 50%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즉 여러분 듣기에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한 게 50%만 맞다고 생각해도 그거는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들은 것은 안 들은 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설교한 게 50%도 안 맞는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50%는 들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서로 간에 보이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더욱 생명을 풍성히 얻고 주변에 사람이 가면 왕성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그게 보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마치 이와 같이 사람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안 통합니다. 제 나이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오고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무엇보다 확인한 건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거짓말이 안 통해요. 이만큼도 못 속입니다. 심장과 폐부를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 속을 다 훤히 들여다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머지않아 다 섭니다. 주여, 누가 주님 오른편에 앉습니까? 착각을 해도 너무 크게 하는구나. 네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른편 왼편은 고사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 판단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죽으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유다의 멸망 또 보게 되고 거기는 네가 이제는 죽으리라. 여러분 살면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일들 있죠. 또 겪고 싶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산다고 하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꼭 안 들어요. 꼭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읽으면서 이제 목사들이 안 해도 다 알아요. 사사기는. 다람쥐 쳇바퀴 도시 돈대요. 왜요?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니까. 그런데 왜 쳇바퀴 도는지 아십니까? 또 사람은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왕 노릇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가 지 마음대로 왕이 되겠다는데 하나님은 본인이 진짜 왕이잖아요. 그래서 너 아니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죽은 하나님은 고통당할 일이 없겠죠. 이 땅의 왕은 나라고 하나님이 그 스스로 왕 노릇하고 호의호식하겠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치니까 망하고 또 부르시니까 누구에게요? 왕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사사들을 보내주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왕됨을 무시하고 지가 왕이다 하니까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또 치시고 사사기는요 인간의 죄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이 땅의 왕이라고 왕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반복을 해봐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물어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면 안 들을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살려야겠죠? 그래도 살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이렇게라도 말해주면 들을까봐. 죽는다 안 들으면.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 먹고 그냥 폰만 경건의 모양 갖춰야 되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 다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 땅에 머물라고 했다. 그건 다 아는 바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당신들은 두 번 멸망을 당하는 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요. 더 이상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듣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정말 제가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보는 것과 좀 다르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오만과 완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상의 것, 이하의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은 딱 한 가지. 시편 34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딱 한 가지. 자기들의 악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것을 싫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벌을 받았죠. 똑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43장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역사에 여러분 잘 아는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앞에 강의 들 때 기억나시죠? 예레미야가 뭐 물건을 갖고 애굽에 가서 어디에다 숨겨놓은 거 기억나시죠? 그런 적 있습니다. 숨겨놨어요. 저기 메소포타미아 그 앞에 유브라데 강인가 뭐 강 밑에 하숫가에 뭐 파묻은 것도 있고 그 썩은 것도 있고 애굽에 내려 쓴 거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바벨론 왕이 여기 와서 보호자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꼭 이 자리에 바벨론 왕이 와서 예레미야가 가서 뭐 물건 좀 숨겨놓은 데 있어요. 딱 근데 그 땅에다가 군대가 와서 왕의 자리를 그 위에다 편다는 겁니다. 진즉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여러분
사망과 생명의 길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인답니다. 그러면요, 선이 선인을 살리겠죠. 하나님의 의가 의인을 살리겠죠. 예, 오늘 하루도 의 안에 거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절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